잘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계시록 20장 요한계시록 20장 우리 4절로 6절 계시록 20장 4절로 6절 요한계시록 20장 4절로 6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호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의 체계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잘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또 살아서 주님을 예배함이 복입니다. 오늘도 살아서 주의 말씀을 듣고 있으니 우리에게 한없는 복입니다. 아멘. 지난 월요일 저녁에 기도하려고 앉았습니다. 자녀가 앞으로 왔습니다. 목사님, 드릴 말씀 있습니다. 그래요. 앉아서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 뒤로 갔습니다. 뭔 일이냐? 친구 엄마가 금요일 저녁에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의식이 없고 백병원에 입원해 있대. 어쩌면 좋습니까? 믿는 분이냐? 안 믿습니다. 친구도 믿냐? 안 믿습니다. 그래, 그럼 친구를 한번 만나라. 만나서 친구야, 엄마가 쓰러졌으니 올해 54살이 합니다. 네가 마지막 효도하는 길이 있다. 엄마가 세상 떠나기 전에 의식이 없지만 청각은 심장이 멈춰도 5시간 동안은 청각이 들린다고 합니다. 의식이 없어도 영은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 친구야, 엄마에게 마지막 효도할 기회다. 엄마, 너 아직 예수 안 믿지만은 내가 하는 말을 듣고 예수님 전했어. 엄마가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해라. 만약에 목사님을 초대하면 목사님 가서 말해줄게. 근데 이제 병원에 못 들어가니까 친구를 만나서 그래라. 그러고 참 그 마음이 얼마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친구 엄마인데 걱정이 되니까 목사님 어쩌면 좋습니까? 난 엄청 감동 먹었어. 근데 목요일날 가셔버린 거야. 금요일 쓰라서 목요일 갔지? 목요일. 그래서 목요일에 이제 친구 엄마 모친상에 제가 가서 자리 지켜주고 어제까지 같이 있다가 왔더라고요. 54살입니다. 멀쩡하다 보니 갑자기 쓰러져가지고 일주일째 그냥 가버려. 사람은요, 먼저 가든 뒤에 가든 인생은 갑니다. 문제는 영혼입니다. 영혼입니다. 나의 본질 영혼, 우리 미랄이 끊임없이 말하는 영혼만 구원받으면 뭔 걱정이 있어? 아멘. 영혼이 거듭나서 구원받아 육신이 한순간에 무너져서 뇌출이든 뇌졸중이든 암이든 불의의 사고든 자연사든 어떤 육체는 그냥 무너져, 한순간에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옛날 노예 다니는 그 목사님,
밀양에 산에 가서 기도하는데 사모님하고 말다툼하고 산에 가버렸어. 나무하러. 나무를 베는데 나무가 눌려서 죽었다니까,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이 사모님이 장례식을 치르면서 왜 나하고 화해할 기회도 안 주고 갔냐 이거예요. 그걸 누가 합니까? 화해하고 사세요. 정말 작은 말이 아니면 화해하고. 그래서 주님이 그날 풀어버리라. 마음에 앙금이 안 쌓이게. 영혼이 구원받으면 우리의 결국이 주님 앞이니까 이러든 감사하고 저러든 감사하고 무조건 행복한 자요. 그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면 아무리 땅에서 잘 살고 건강하고 재벌이 되고 부귀향을 누려도 아무 쓰잘데없는 헛것이요. 이렇게 영혼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호흡이 있을 때에, 무엇인가 내가 주님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을 때에 전심전력으로 질주해 가시길 바랍니다. 세상 별 것 없습니다. 보답 것 없습니다. 잡았다는 데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밖에 없습니다. 믿음밖에 없습니다. 영혼 구원받고 주님 사랑하다가 주님과 먹고 마시며 살다가 주님 오심을 기다리다가 주님께 가는 것보다 행복하고 갇힌 인생 아무것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은혜로 살자. 감사하며 살자. 행복하게 살자. 왜? 주님 안에 들어왔으니까. 주님의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것보다 더 큰 재산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습니까? 아멘. 구원받고 버리면요, 그 자체가 위로요, 그 자체가 소망이요, 그것 자체가 힘이요, 그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우리 모두가 날마다 이 은혜 속에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시록에는 복이 7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복이 이 은혜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두 번째 복은 주님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 세 번째 복은 주님이 도저까지 오실 때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네 번째 복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한 자가 복이 있다. 우리 그 복 받으려고 달려가는 거예요. 오늘 5번째 복입니다. 첫째 부활에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다. 5번째입니다. 첫째 부활,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복이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식구들, 이 땅에서 좀 예수님을 안 믿고 영적 세계를 부정하고 영혼을 부정하고 천국과 지옥을 부정하는 수많은 사람들, 제가 누누이 말하지요. 심장 멎어버리면 영혼이 육신에서 빠져나옵니다. 그 순간 영의 세계가 그대로 열려버립니다. 그 순간 그대로 영의 세계로 들어가 버립니다. 자기 죽은 몸을 봅니다. 저건 먹고 이건 뭐냐? 아마 불신자 기절초풍할 일입니다. 영혼을 부정하고 영의 세계를 부정하고 죽으면 끝난 줄 알고 살았는데 심장이 멎어서 영혼이 빠져 자동적으로 나옵니다. 자동 시스템입니다. 심장 멎으면 육신 속에서 영혼이 그냥 빠져나옵니다. 죽는 순간에요, 저승사자 원수막에 그냥 찾아 가자 이놈아, 딱 몇 살 잡아 끝난다니까. 가자 이놈아. 보니까 자기 육신이 죽어있네. 죽이 누구? 난데? 그럼 나는 누구? 이게 너무너무 혼란스러운 거예요. 하나인 줄 알았는데 죽고 나니까 죽은 시체가 있고 시체에서 빠져나온 자기 영혼이 있어. 불신자도 부활합니다. 부활은 우리만의 잔치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의 부활은 잔치입니다. 불신자도 영혼이 있습니다. 불신자도 부활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부활을 두 가지로 말합니다.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있습니다. 주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생명의 부활이 있고 심판의 부활이 있다. 불신자도 부활이 나옵니다. 무덤이 열립니다. 바다에 빠져 죽었던 자들이, 물고기 뱃속에서 소화됐던 자들이 나옵니다. 창조주의 능력입니다. 화장해가지고 먼지로 흙에 뿌려버렸는데, 땅에 뿌려버렸는데, 유골을 다 갈아서 흩어버렸는데 이 유골이 합쳐집니다. 여러분, 유골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가루로 빻아서 물에 뿌리든지 공중에 뿌리든지 소목장으로 땅에 묻어버리든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원자, 분자 그대로 있습니다. 주님의 명령대로 그대로 붙어버립니다. 아멘. 그리고 신령한 몸이 돼서 영혼이 들어가는 거예요. 부활이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부활을 두 가지로 말합니다. 요한복음 5장. 우리가 오늘 예배 나와서 이 말씀을 듣고 오심이 복입니다. 들을 수 있는 은혜 말입니다. 믿을 수 있는 은혜 말입니다. 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요한복음 5장 27절 29절. 요한복음 5장 27절로 29절. 신약 성경 150페이지. 시작.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를 기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생명의 주관자신 주님이 칭의하신 말씀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부활을 두 가지로 말합니다.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계시록 오늘 20장 4절 6절에서 어떤 부활에 참여한 자가 보겠다? 첫째 부활, 첫 번째 부활. 자, 첫 번째 부활은 생명의 부활이요, 의인의 부활이요,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죽은 자의 부활입니다. 아멘. 따로따로가 아닙니다. 첫 번째 부활, 첫째 부활은 그 자체가 생명의 부활인데 그 생명의 부활 안에 의인의 부활이 들어갑니다. 이걸 설명하겠습니다. 이 의인의 부활 안에 구약 성도의 부활이 들어있습니다. 아직 구약 성도 부활 안 했습니다. 아브라함 품속에 있다가 그들은 구약 성도는 죽어서 낙원 간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품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왜? 원죄가 해결되지 않았어.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이전에는 인간의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원죄가 해결되지 않았고 인간의 자범죄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짐승의 피는 절대 죄 문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죄를 잠시 덮어주는 거예요. 해마다 제사를 드려야 돼. 그런데 예수님께서 인생으로 오셔서, 인자로 오셔서 우리 모든 죄원임을 다 짊어져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원죄가 처리가 되었습니다. 우리 모든 자범죄가 회개함으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슨 길이 열려버립니까? 새롭고 산 길입니다. 그때 열린 거요. 그 전에는 하늘문은 꽁꽁 닫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죠. 요한복음 3장 13절에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아브라함 어디 갔습니까? 모세 어디 갔습니까? 다니엘 어디 갔습니까? 예레미야 어디 갔습니까? 하늘 안 갔습니다. 아브라함 품에 있었습니다. 왜? 죄가 처리가 안 됐어. 원죄가 십자가 이전이기 때문에 죄가 처리가 안 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의 그 질긴 원죄가 처리되고 우리의 자범죄가 처리되고 그리고 하늘 가는 새롭고 산 길이 열렸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그 아브라함 품에 있는 구약 성도들 주님이 끌고 주님의 개선 장군입니다. 개선 장군으로서 어디로 갑니까? 낙원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약에 죽은 모든 영혼이 아브라함 품에서 주님이 이끌어내가지고 낙원에 가 있고
신약에서 죽은 성도들도 어디 가 있습니까? 나군에 가 있습니다.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첫째 부활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누가복음 14장. 누가복음 14장. 내 영혼아, 말씀을 먹고 있으니 엄청 복이 있다. 할렐루야. 엄청 복이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4장 13절로 14절 119페이지 신약성경 119페이지 누가복음 14장 13절로 14절 우리 천천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3절로 14절 시작. 잔치를 배설하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저는 자들과 소경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저희가 갚을 것이 없는 거로 네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네가 갚음을 받겠음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의인들의 부활, 여기에 구약 성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의인들의 부활이 첫째 부활이 있습니다. 아멘. 구약 성도의 부활도 첫째 부활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야곱이 이런 고백을 하죠. 야곱이 아들 요셉이 이렇게 죽었다는 표적으로 옷이 막 찢어지고 피 묻은 옷이 드러납니다. 그때 야곱이 내가 슬피 울며 어디로 내려가리라? 음부로. 잘 들어야 됩니다. 또 베냐민을 유다가 데려가지 않습니까? 양식을 들어갈 때 그때 또 야곱이 또 하죠. 내가 얘가 죽으면 나는 슬피 울며 어디로? 음부로 내려가리라. 그 음부가 지하세계입니다. 음부 안에는 두 구역이 있습니다. 고난받는 구역이 있고 위로받는 구역이 있습니다. 아멘. 일단 아멘. 근데 거짓말 안 하니까. 고난받는 구역은 부자가 들어갔던, 누가복음 16장에서 부자와 나사로,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비유해서 주님께서 부자가 들어갔던 고통받는 구역이 음부입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거지 나사로가 죽어가지고 어디에 들어갑니까? 아브라함 품에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그럼 야곱은 죽어서 어디 갔겠습니까?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죠. 그런데 지금 어디로 간다고 그래요? 음부로 간다고 말합니다. 지하세계입니다. 왜? 하늘이 안 열렸기 때문에. 아멘. 하늘이 안 열렸기 때문에. 그 예수님 아무도 올라온 적 없다는 거예요. 다 아브라함 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주님이 죽으시고 우리 모든 죄를 처리하시고 하늘 가는 새롭고 산길, 새로운 고속도로가, 예수의 피로 닦은 새로운 고속도로가 활짝 열린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그 길 가는 거요. 날마다 그 길 달려가는 거요. 아멘. 의인의 부활, 이것이 첫째 부활이고 구약 성도의 부활이 안에 포함되어 버립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 지금 첫째 부활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활, 첫째 부활. 고린도전서 15장 23절로 24절. 고린도전서 15장 23절로 24절 시작.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제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아멘. 부활의 순서입니다. 첫째는 부활의 첫 열매, 우리는 들림의 첫 열매. 이해되겠죠?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 예수님 같은 부활을 당한 자는 예수님이 처음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고 저와 여러분은 무슨 첫 열매? 들림의 첫 열매. 들림의 첫 열매라는 것은, 들림은 첫 번째로 갈 자도 있고 나중에 올 자도 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나는 들림의 첫 열매입니다.
아주 확실한 믿음과 소망 가지고 야무지게 달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첫째는 그리스도요.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입니다. 신약의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언제 부활합니까? 마지막 나팔에. 아멘. 마지막 나팔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부활합니다. 이 마지막 나팔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부활하는데, 이 부활이 무엇이다? 첫 번째 부활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생명의 부활, 생명의 부활을 다른 말로 말하면 첫 번째 부활이고, 이 생명의 부활 첫 번째 부활 안에 의인의 부활이 있습니다. 구약 성도의 부활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의 부활이 마지막 나팔이 있습니다. 한 사건 안에 다 포함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럼 마지막 나팔이 언제 불려집니까? 7년 환란 가운데서 7인이 있고, 7인 속에 7나팔이 있고, 7째 나팔이 마지막 나팔입니다. 그 마지막 나팔이 울려 퍼질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그때까지 살아남은 자들이 마지막 나팔에 들려 올라가리니, 우리는 들리면 뭐라고요? 첫 열매입니다. 나는 남은 자의 들림이 아니고 들림의 첫 열매입니다. 이해되죠? 남은 자의 들림에 들어갈 자가 아니고 첫 열매 들림으로 주님 앞에 갈 자들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 둘째 부활. 둘째 부활은 심판의 부활입니다. 악인의 부활입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의 부활입니다. 딱 그렇게 나옵니다. 이 둘째 부활은, 심판의 부활은 천년왕국 이후에 일어나게 되는데, 그때 심판받아 불과 유황으로 세세토록 고통받는 장소, 이름하여 불못이라 말하고, 우리 통상적인 말로는 지옥이라 말하고, 둘째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지옥에 떨어지기 위하여 부활하는 거예요. 불못에 떨어지기 위해서 부활을 시키는 거예요. 타락이 영혼육의 타락입니다. 구원도 영혼육의 구원입니다. 심판도 영혼육의 심판입니다. 이게 무슨 거예요? 그래서 영은 거듭남으로 구원받고, 혼은 날마다 은혜와 말씀으로 변해되어 가고, 육은 주님 같은 몸을 입음으로 들림받아 가고, 죽은 자는 부활해서 가고, 이것이 영혼력이 완벽한 구원입니다. 그럼 불신자, 믿지 않냐로 영이 심판받았죠. 혼은 타락해서 마귀의 형상을 입어 날마다 죄 가운데 살아가죠. 그의 죽은 육신, 주님 그를 부활시킵니다. 육신까지 부활시켜서 그의 영혼과 육신이 부활해서 함께 어디로 던져지는가? 불못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그렇게도 가치가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 우리가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모릅니다. 천억 일조 수 사람이 살 수 없는 천문학적인 재물과 돈과 헌금을 가지고 절대 천국 살 수가 없습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예수의 은혜입니다. 오직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그것밖에 없습니다. 이걸 크게 생각하고 믿는 자, 아멘.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과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어떤 것보다 크게 생각하고 믿고 받아들이는 주님은 그를 위대하게 여겨주십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24절 25절 24절 25절 26절까지 시작.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제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제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불갑을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사망, 둘째 사망, 불못, 지옥 같은 단어입니다. 둘째 사망, 불못, 지옥. 누가 거기에 들어가는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자들인데 성경은 불못에 들어가는 순서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가 곧 나타날, 아직 세상에 지금 존재합니다. 지금 현재 2021년 6월 5일 이 성령 강림 주일에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존재입니다. 즉 그리스도 짐승, 그와 거짓 선자가 제일 첫째로 불못에 딱 들어가 버립니다. 아이들 말로 일바타 제일 첫째로 불과 유황 들어간 존재가 즉 그리스도입니다. 거짓 선자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9장. 우리는 이 계시록의 말씀을 믿으면서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를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막 감사가 나오기를 바랍니다. 예, 계시록 19장 20절 21절. 계시록 19장 20절 21절. 시작.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지고, 유황불 붙는 못이 어디요? 지옥입니다. 둘째 사망 불못입니다. 첫째로 들어갑니다.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지고. 시작. 그 나머지는 그 말탄 자의 입으로 나온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불리 우더라. 아멘. 적그리와 짐승은 7년 환란이 끝나면 바로 주님이 보내버립니다. 산채로 보내버립니다. 얼마나 괘씸한지. 환란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을 악으로 통치하고 지배하고 독점하고 핍박하고 우상과 짐승의 표를 받게 함으로 수많은 용어들을 지옥으로 보내버린 이 짐승과 거짓 선자를 주님이 제일 괘씸하게 이겨서 산채로, 부활도 아닙니다. 산채로 바로 유황불못에 던져버립니다. 산채로 음부에 떨어지는 자들이 있었죠. 고라와 그 일당들, 그들은 산채로 음부에 떨어졌습니다. 음부도 나중에요 죽으냐 토해냅니다. 그때 고라 일당들은 나옵니다. 그럼 이 짐승과 적그리스도는, 거짓 선자와 적그리스도 짐승은 산채로 유황불못에 바로 던져버립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괘씸한 거예요. 왜? 수많은 영혼들을 지옥으로 끌고 갔으니까, 압제하고 학대했으니까. 두 번째, 마귀와 그의 사자들입니다. 마태복음 25장. 우리 지금 주님 따라가야 됩니다. 지금 주님 사랑해야 됩니다. 지금 주님 의지해야 됩니다. 지금 기다리며 가야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 마태복음 25장 41절.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이 영영한 불이 불과 용어로 세세토록 고통받는 둘째 사망, 불못, 곧 지옥입니다. 주님이 지옥을 누구를 위해서 예비했습니까? 마귀와 그의 사자입니다. 마귀와 그의 쫄 악한 영들입니다. 주님이 사람을 위해서 지옥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제일 마지막에 주님이 지옥에 보내버립니다.
지옥은 주님이 사람을 위해서 만들지 않았습니다. 마귀와 그의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이 지옥 갑니까? 주님이 보내기보다는 지가 가는 거예요. 왜? 사람은 타락감으로 허물가치로 죽었습니다. 그 주님은 구세주로 오셨는데, 주님 어떤 분이신가? 지금 사람들이 허물과 죄를 죽어가지고 지옥으로 지금 흘러 떠내려갑니다. 그리고 구세주인 주님이 손을 내미는 거예요. 내 손 잡아라. 내 손 잡으면 너 산다. 아멘. 내 손 잡으면 너 사니까 제발 내 손만 좀 잡아라. 내 손 잡으면 내가 끌어올려 줄게. 그럼 이 손을 뿌리치는 거예요. 이게 불신입니다. 이 손을 쓸데없어. 이걸 뿌리치는 거예요. 주님은 내 손만 잡으면 내가 너 건져내는 것이 구원입니다. 지금 지옥으로 흘러 떠내라는 이 영혼을 주님이 건져내는 거예요. 이게 구원입니다. 주님이 밀어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죽어서, 영이 죽어서 지옥으로 가는 그 영혼을 주님이 불쌍히 여서 사랑하고 아껴서 제발 내 손 좀 잡아라. 내 손. 주님이 강제로 못 거들거든. 왜?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사람에게 자유를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아, 주님 도와주세요. 이 말 한마디면 그냥 잡아려 주겠는데 손을 안 잡는 거예요. 손을. 그러니까 주님이 강제로 몇 살 잡고 끌 수는 없거든. 왜? 그거 지옥 가기를 바라는데 어떻게 주님이 끌겠어? 그래서 주님이 내 손 잡아라. 이게 구원입니다. 우리는 지금 주님의 손을 잡은 자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아멘. 주님의 손을 잡은 것이 믿음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구원자다, 예수님 손 잡으면 된다, 우리는 이걸 믿음으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됐습니다 하고 주님을 딱 잡아버렸어. 이게 구원입니다. 지옥은 사람을 위해서 예배되지 않았습니다. 마귀와 그 사자들. 근데 사람에 가는 이유는 주님의 손을 안 잡는 거예요. 참, 여러분, 주님 얼마나 애걸 복걸 한다 했으면 내 손 좀 잡아라. 내 손 잡으면 너 산다. 내 손 잡으면 너 구원받는다. 내 끌어올려 줄게. 이걸 거부하고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감사하게 딱 잡아버렸습니다. 절대 놓치지 마시고 주님의 나라까지 함께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시록 20장 10절. 전능하신 하나님은 불과 유황의 지옥을 사람을 위해서 만들지 않았습니다. 아멘. 마귀와 그 사자들입니다. 사람을 위해서는요, 주님이 죽기까지 사랑했습니다. 나 사람을 위해서 아무리 타락한 인간이라도 주님이 그를 사랑하셔서, 왜? 하나님이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다 대신 짊어지시고 주님이 죽어주심으로 구원을 이루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주님이 마귀를 위해서는 고통당하지 않았습니다. 타락한 천사를 위해서는 주님이 눈꼽만큼도 고통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위하여, 죄인을 위하여 손만 잡으면 되는 거예요. 이 손 잡는 것이 뭐다? 믿음이다. 이해되죠? 자, 계시록 20장 10절. 두 번째 지옥 가는 존재가 마귀입니다. 그리고 그의 쫄개들, 그의 사자들, 악한 영들입니다. 계시록 20장 10절 시작.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지옥 가는 첫째 주인공이 서크라테 짐승과 거짓 선자, 두 번째 주인공이 마귀와 그의 사자들입니다. 마귀가 천년왕국 이후에 들어간 보니까 먼저 온 놈이 있어. 그게 짐승입니다. 그게 서크라테입니다. 그게 거짓 선자입니다. 세 번째 지옥 가는 존재들. 참 너무 아쉽죠? 창세부터 천년왕국까지 마귀를 따라갔던 자들, 곧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모든 자들이 썰려가 버립니다. 어쩔 수 없이 썰려가 버립니다. 그렇게 주님이 애걸 복게 내 손만 잡아라. 내 손만 잡으면 너 산다. 전도자들의 전도가 주님의 손입니다. 아멘.
목사의 설교가 주님의 손입니다. 주님이 말씀으로 손을 내미는 거예요. 그때 그 손만 잡으면 여지없이 주님이 건져버립니다. 왜? 살려주려고 작정하신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구세주가 되시기 때문에 살려주시려고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좋으신 하나님, 누구나 주님만 잡으면 살아. 아멘. 그런데 이들 계시록 20장 15절로 11절로 15절 11절로 15절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수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바다에 빠져 죽은 사람들입니다. 절대 물고기 목숨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다 내어주게 됩니다. 내어주고 시작.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며, 지금 죽은 자들이 음부에 가 있죠. 다 내어놓습니다. 이게 부활이며 죽은 자의 부활, 둘째 부활, 심판의 부활입니다. 다 내어놓고 시작.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순서가, 지옥들은 순서가 짐승과 그의 선자가 첫째입니다. 천년 뒤에 마귀와 그의 쫄개들이 둘째입니다. 세 번째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모든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아멘. 여러분, 이 절대 작은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까? 하늘에 내 이름이 예수님의 피로 강치현. 아멘 안 합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요. 생명책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복이 있습니다. 어떤 세상 부귀영화보다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그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한 번은 제자들이 주님의 보내심을 받아 사역을 나갔지 않습니까? 예수님, 우리가 나갔어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가! 하니까 갔습니다. 재미나대요. 예수 이름으로 죽은 자를 살리고 능력하니까 마귀와 귀신이 항복하고 병이 낫고, 와 주님 대단합니다. 그때 주님 하신 말씀이, 야 그래 너희 말대로 사단이 번개같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 내가 봤다. 하지만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기적과 능력을 행했다고 그거 좋아하지 마라. 그 행하다 지옥같이 엄청 많다.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이것 때문에 기뻐해라. 그럼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열람해봐야지. 열람하면 호덕등본에 열람하면 내 이름이 나오고 하늘 등본 열람하면 나온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 열람이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거예요. 오던 시간에 성령 받은 것을 내적인 증거, 외적인 증거 말씀했죠. 이게 성령 인침을 받는 거예요. 성령 인침은 너는 내 거야. 아멘. 생명책 이름이 기록된 것을 인침이 성령의 인침이고 보증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내 안에 인침과 보증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이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인침은 확실히 너는 내 것. 이것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거예요. 보증을 무엇입니까? 내가 책임질게. 누가 내 구원을 책임지셔? 성령 하나님이. 이게 보증입니다. 아멘. 그럼 우리 식구들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항상 감사하고 소망 중에 날마다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너무 불화하지 말고
가져 있는 대로 감사하면서 주님이 내 목적이십니다. 주님 영원한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 같은 천한 것이 무엇인가인데 이렇게 주님의 상속자 되게 하시고 주님의 신부가 되게 하시고 이 복을 주셨습니까? 주여 감사합니다. 옛날 언어로 말하면 성은이 만극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베푸신 성은이 만극합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지옥에 마지막 떨어지는 자들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자 그냥 떨어집니다. 살고 있는 지금이 절호의 길입니다. 주님 안에 사랑하고 주님 안에 가까이 하고 특별히 지금 살에는 우리가 조심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첫째 부활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가 일어납니다. 구약의 성도가 일어납니다. 환난 때에 순교한 자들과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환난 전에 들림을 받아 갈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해야 하는 것은 첫째 부활이 일어난 이후에 공중에서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펼쳐집니다. 이걸 하나님의 심판대라고 합니다. 이 심판대는 천국 지옥 보내는 심판대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이 땅에서 행한 대로 갚아주는 상벌의 장소입니다. 아멘. 그것도 우리 미라 식구들이 우리 모두가 살아서 들림의 천년으로 가기를 원하지만 홍남아서 환난을 통해서 나올 자도 있을지도 몰라. 하지만 그 첫째 부활 이후에 공중에서 그리스도의 심판이 베풀어질 때에 주님 안에서 선한 일을 하고 충성되고 착한 자들은 상을 받는데 그러지 못한 자들은 벌을 받는데 상벌의 세계가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거기서 여복의 문제가 다루어집니다.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문제가 다루어집니다. 천년왕국에서 왕노릇하는 문제가 공중 그리고 심판돼서 다루어집니다. 아멘. 고린도서 5장 10절 고린도서 5장 10절 고린도후서 5장 1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것은 지옥과는 상관없는 겁니다. 첫째, 죽은 자는 첫째 부활로, 또 지금 우리는 환난 전 천년의 들림으로, 아멘. 남은 자들은 첫째 부활과 마지막 나팔의 들림으로 공중에 모입니다. 거기서 그리스도 심판대가 오늘 말씀같이 딱 펼쳐집니다. 10절에 이는 우리가 다 어떻게 반드시 다 반드시 다 반드시 다 반드시 다 반드시 한 사람도 예외가 없다 이 말입니다. 다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 앞에 드러나게 됩니다.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게 됩니까? 각각 선악간에, 여러분 예수 믿고 선을 향하는 자들도 있고 예수 믿고 구원은 받았지만 악을 향하는 자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빛의 자녀로 착한 행실로 늘 선함으로 우리의 삶을 쌓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이 기다린다? 그것도 심판을 기다립니다.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대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악을 행하고 죄를 지었으면 빨리 거룩한 지우개로 지워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예수의 피로 지워버리면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지워진 거예요. 여러분, 지워진 것은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기억지도 아니하리라. 전능하신 주님이 내가 회개한 악한 일은 기억지도 아니하십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지워버렸어요.
할렐루야. 지워버렸어요. 그리고 선한 일을 하고 착한 것은 땅에 딱 묻어 놓으세요. 주님만 보세요 하고 주님만 났어요. 그러면 주님이 그날에 우리가 묻어두었던 그 주님이 꺼내가지고, 야, 네가 내 이름으로 내 사랑으로 이런 일을 했네. 거기에 대한 어마어마한 상으로 주님이 갚아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소망 중에 삽니다. 나는 복된 소망 중에 날마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그도 심판자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지금 우리가 은혜로 살자. 지금 우리가 올바르게 살자. 구원 받았기 때문에 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빛으로 살자. 이해하시겠죠? 구원 받으려고 선하게 사는 것이 아니고 구원 받았기 때문에 선하게 살고, 이게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구원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거기에 상이 있습니다. 거기에 상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로마서 10장, 14장, 로마서 14장 10절로 12절, 로마서 14장 10절로 12절. 시작.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이것이 바로 첫째 부활 이후에 공중에서 벌어지는 그렇게 심판대, 하나님의 심판대, 믿는 자에 대한 상벌의 심판. 형제를 판단하고 업신여겼으면 거기에 대해서 주님께서 상당히 엄하게 다루십니다. 우리 무조건 용서해야 됩니다. 무조건 품어야 됩니다. 무조건 우리가 용서해주고 절대 마음에 찡겨두지 말고 무조건 용서해주고 품어주고. 왜? 주님 앞에 가야 되니까, 주님 앞에 서야 되니까. 할렐루야. 이 모든 것이 첫째 부활 후에 공중에서 일어날 일들입니다. 자, 본문 돌아가 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 6절. 계시록 20장 6절. 요한계시록 20장 6절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부활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그럼 누가 참여한다고요? 구약에 구원받은 성도다. 의인의 부활이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거기에 붙은 자들이죠. 환난 때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죠. 아멘. 그 다음에 사절에 놓는 환난 때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냐고, 우상에 경배하지 않냐고, 그 모진 고문과 학대와 고통의 세월에서 순교함으로 죽었던 자들, 그들이 부활합니다. 아멘.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한데, 왜 복이 있고 거룩한가? 두 가지 때문입니다. 첫째,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세가 없다. 그럼 둘째 사망이 무엇입니까? 지옥 가거든.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절대로 지옥 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을 가지고 죽어서 주님 앞에 가든지 살아서 영광의 주님을 배웠든지 그날까지 믿음의 경주를 쉴 수가 없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옛날에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주님 오신 그날까지, 내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믿음의 경주 쉴 수가 없고 견둔지 할 수가 없고 오로지 주님만 보고 달려갈 일이 우리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면 상벌의 징계는 받겠지만은 절대 둘째 사망이 있거든. 너는 내 거야. 하나님, 이거 내 건데 나 주시오. 일 안 한다는 거예요. 둘째 사망이 그들을 지배하고 다스릴 권세가 없다. 여러분, 지옥이 얼마나 잔인하고 참혹하면요, 복을 거기다 두겠습니까? 둘째 사망 지옥이 그를 끌고 갈, 그를 지배하고 다스릴 권세가 없다.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체가 복이요.
우리 예수님은 당신은 복등입니다. 당신은 복등입니다. 아멘. 이 지금 복등이 아니라 복등이가 이름을 전부 다 강복등, 이복등, 김복등. 이게 참 토탈 만복이. 이 지금 복등이에요, 복등이. 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둘째 사망의 나를 다스릴 것이 없어. 둘째 사망의 나를 끌고 갈 그 힘이 없어. 나는 주님의 것이니까. 그래서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여러분 이 땅에서 열심히 행복하게 주님 성 기다리다가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가서 을상 한번 놉시다. 얼마나 감사하겠으면 이 구원의 기쁨과 즐거운 말입니다. 두 번째 왜 복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 더불어 왕노릇하게 된다. 그런데 다는 아닙니다. 상벌의 심판이 있다고 그랬죠. 이게 여러분 이왕이면 우리 가서 뭘 받을 수 있도록, 이왕이면 가서 오늘 말씀같이 왕노릇 할 수 있도록, 아멘, 이왕이면 할 수 있도록. 서울대 초동에 유명한 영어 강사 이명학이라는 강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대학교 졸업한 다음 날부터 학원에 강사로 뛰었대. 올해 약 20년이 넘었답니다. 이 사람이 완전히 유명 스타 강사예요.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자기가 가르친 학생이 세 종류가 있답니다. 중하위권. 이 학생들은 한 3, 40분 지나가면요 재미가 없어가지고 존대 졸고 막 지루하고 비비겠네. 그러면 유머를 섞어서 재미나게 하려고 한대. 그러면 그 말 듣고 눈이 반짝반짝한대. 그리고 또 강의를 한대. 그런데 상위권 학생들은요 3, 40분 지나가 50분 지나가면요 뭔가 좀 지루하다는 시간이 오게 되면요 이 강사가 유머를 하려고 하면요 다른 책을 펴버린대. 다른 책을 펴가지고 유머 내가 들으려고 여기 왔냐 이거야. 안 듣는데 다른 책을 펴가지고 자기 공부한대. 그런데 최상위권들은요 선생님 학원도 오지 말라는데 네 집에서 공부해. 너 지금 잘하고 있으니까 너 집에서 공부해. 한 번씩 와서 점검을 받. 선생님 너 이렇게 들으면 잘하고 있다. 내가 그 말을 딱 듣고요 거기 유튜브 유퀴즈에 넣으대. 내가 그걸 보고 이 믿음도 그와 같은데 우리가 주님께 꽂히고 말씀에 꽂히면 세상 잡다는 이야기 안 들어오거든. 그저 설교에서는 순전한 말씀만 듣기를 원하거든. 영이 엄청 건강한 거예요. 잠깐만 우리 식구들 음영이 엄청 건강해. 1시간 동안 내가 순전한 주의 말씀을 해도 다 눈이 초롱, 우리 학생처럼 눈이 초롱초롱해가지고 이렇게 말씀만 보고 이게 보통 능력이 아닙니다. 웃겨지고 목사님들 그래요. 보통 이제 점심 식사를 마치 오후 예배를 드려요. 그럼 오후 예배 마치면 다 막 졸게 시작. 그런 목사님들이요 저는 손도 깨우려고 애를 쓴대. 이렇게 웃겨보고 저렇게 웃겨보고 이래가지고 깨우려고 애를 쓴대. 직접 우리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식구들은요 원래 요한계시 엄청 딱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 아무도 주는 사람이 없어. 얼마나 수준이 높은지. 여러분 이왕이면 장님 졸았습니까? 요새 방언을 말씀 안 했는 안 졸았죠? 예, 할렐루야. 여러분 이왕이면 우리 믿는가?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우리 벌 받고 손들어. 벌 받지 말고 진짜 주님 앞에 상 받을 수 있도록 이왕이면 왕노릇 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그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계시록 22장 7절 6번째 복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7절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어리니 이 책의 연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아멘. 6번째 복입니다. 연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습니다. 첫째 복이 뭐요? 연의 말씀을 읽는 자, 그 다음에 듣는 자, 그 다음에 지키는 자도. 그런데 마지막 6번째 마지막인데 끝에 오니까 뭐요? 지키는 것만 복이었어. 이게 주님의 비밀입니다.
이제 계시록을 열어주지 않습니까? 열어주니까 야, 읽어도 보겠다. 그래 읽어야 됩니다. 자꾸 이렇게 하는 거요. 저는 무조건 읽습니다. 왜 읽으면 복이 있으니까. 그 다음 주님 들어도 보겠다. 듣는 거요. 근데 6번째 복이 오니까 읽고 들었냐? 네가 읽고 들은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아멘. 점점 레벨이 높아가죠. 우리 모두가 그러하기를 바랍니다. 읽는 것에 복이 있어서 읽었고 듣는 것에 복이 있어서 들었다면 이제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 주여 이 마지막 때에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으로 나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반석의 집을 짓는 신앙, 이 자가 복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시록 22장 14절, 계시록 22장 14절 시작.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아멘. 계시록의 마지막 복입니다. 7번째 복. 이 7번째 주님의 복을 두루마기를 빠는 회개의 복으로 걸어놓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주님 인생은 너무나 잘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잘 믿는다 해도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죄 지을 수 있어. 그런데 회개가 없다면 이 웃자는 거예요. 잘 회하는데 마지막에 툭 넘어져 버렸어. 회개할 기회가 없다면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걸 주님이 너무나 잘 아시고 계시록의 마지막 복으로 회개하는 자, 이게 두루마기를 빠는 복입니다. 주를 믿고 준비하며 달려오다가 넘어지고 잘못하고 혹 죄를 짓거든 낙심하지 마라. 회개만 하면 된다. 두려움에 빨면 된다. 아멘. 그러니까 회개하는 복을 주님이 주신 것 자체가 하나님 은혜고 말할 수 없는 주님의 축복이고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는 것은 엄청난 복입니다. 전능하신 주님은 회개하는 것을 귀하게 보십니다. 아멘. 귀하게 보는데 귀하게 보기 때문에 그 복의 상을 주셔. 이 상을 보니까 성경에 이기는 자에게 주는 상을 줍니다. 여러분, 회개하는 자에게 이기는 자의 상을 주십니다. 그럼 결국 회개하는 자가 이기는 자가 될 수가 있다 이 말이요. 아멘. 오늘의 세상, 오늘 교회는 회개 별로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미래는 이 두루마기에 빠는 법 철저하게 받아서 이기는 자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4절에 보니까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이 첫째 복이죠. 두 번째, 문들을 통하여, 이 문이 새 예루살렘 들어가는 12문입니다. 문들을 통하여 성에,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라. 근데 성경을 보게 되면 새 예루살렘 성 아무나 못 들어가. 이기는 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회개하는 자가 이기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자, 계시록 2장, 계시록 2장 7절, 계시록 2장 7절, 계시록 2장 7절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그에 들어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군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이기는 자에게 무슨 상을 주십니까? 생명나무 과실을 먹는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마지막 계시록 22장 14절을 보게 되니까 누가 생명나무 열매에 들어갑니까? 회개하는 자. 아멘. 이 얼마나 기가 막힌 문제입니까? 그 다음에 계시록 22장 19절, 계시록 22장 19절 시작.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예언에 기록된 말씀에서 누가 빼버렸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라먹었으니까 얼마나 괘씸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마시니까 너 생명나무에 들어가 너 없어.
또 새로 생성에 들어가는 거 너 없어. 자, 지금 말씀을 잘라서 버려버리는데 얼마나 괘씸합니까? 그래도 주님이요 구원은 보존하셔. 상을 깎아버려. 아멘. 무슨 상입니까? 생명나무 너 안 돼. 그 다음에 새로 생성에 들어가는 거 너 안 돼. 너는 그냥 일반 흐름이야.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받아서 잘 지켜서 우리 그 영광의 날에 함께 이기는 자로 천열매 주님의 신부로 들림받아 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오늘 계시록에 이 복의 마지막 세 가지 귀한 말씀을 함께 우리가 나누고 먹었습니다. 아버지, 언제나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 주기를 바라시고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어서 주님 앞에 천열매 신부로 오기를 주님이 원하시오니 우리 미래에 주님의 그 뜻을 받들어 아름답게 준비하며 예비하다가 우리 주님 도적같이 오신 그날에 장철의 모든 일은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아버지 그렇게 축복하옵소서. 이 말씀을 함께 먹고 마신 미래의 모든 영혼들 기억하여 주시고 함께 그 영광 속에 들어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말씀대로 속히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랍고도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늘 진리로 인도하시고 말씀 가운데 인도하시고 영광스러운 주님을 닮아가도록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위대한 역사가 오늘 귀한 이 주일 오후 예배에 주님 앞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함께 먹고 마신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우리 미랄 교회 위에 이 말씀을 먹고 마실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여전히 주님 오심을 사모하며 사랑함으로 달려가는 종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